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왜 여호수아입니까? 왜 여호수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이런 말씀은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3살 때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슬픔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다라는 슬픔은 저를 두렵고 놀라게 떨리게 했는데, 그러한 중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땅에 묻고 그 묘비에 이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제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마다 이 말씀을 봅니다. 두려워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을 분명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고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아주 신비함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이셨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신기해하던 모세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보기만 해도 참 감격되는 말씀입니다. 그저 어느 날 자신의 일상을 살며 양을 치던 목동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큰 광경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겸손해라, 엎드려라 하시며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시작했다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혹시 어떤 기억되는 게 있으십니까? 생각해보면 딱히 없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지만 모세처럼 어떤 극적인 무엇인가는 여호수아에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면 그의 마음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내가 그 뒤에 따라가야 한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에 한치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먼저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여호수아를 위로하십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지나며 혹시 혼자라는 느낌 중에 있으십니까?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합니까? 우울하십니까? 힘이 없으십니까? 실망스럽기만 하고 죽고 싶으십니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그럼에도 힘을 내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 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몇몇 구절들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4장에 있는 몇 절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보이는 것 잠깐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과 같은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를 택하셨을까? 왜 택하셨을까요? 모세가 있고 모세 곁에는 아무리 못해도 60만의 사람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왜 여호수아일까요? 여호수아 뭐 그렇게 특별한 기적 체험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가 용감한 장군이라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와 함께 유일하게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택하셨을까요? 민수기 13장에서 에브라임의 지파이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의 장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택하셨을까요?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에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택하셨을까요? 민수기 32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제일 앞에 섰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택했을까요?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모두 그만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모세를 이을 만한 어떤 인간적인 능력은 분명 있긴 합니다. (2021년이) 되었고 이제 새해가 되어서 저는 평소와 같이 창세기를 폈습니다. 1월 달에는 창세기를 봐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이제 이어서 계속 읽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성경을 읽다가 문득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제 마음에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하나님 여호수아를 택하셨을까? 그의 집안이 좋고 그가 잘 싸우고 그가 이런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출애굽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어떤 인간적인 업적이 보여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사무엘이 떠올려졌습니다.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제사장을 이을 가문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왜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은 제사장도 떠나고 모두가 떠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살던 시대, 엘리의 시대는 이상이 기이한 시대였습니다. 기이한 시대 가운데 사무엘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 더욱이 이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더욱 합당한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민족을 사랑한 것을 알 수 있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출애굽기 33장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상황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은 산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뛰어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주님 용서하지 않으시면, 주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던 때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이때인데, 그때 여호수아도 여호와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있는 좋은 지도자로서 모세를 보고 그와 늘 함께 있었고, 단순히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과 모세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며 자신까지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꾸며 나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백성 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을 누가 총괄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죠. 그런 의미로 보면요, 사실상 출애굽 초기 시점인 이 시점부터, 이 시내산에서부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지만 모세가 있더라도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지도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찬송가 347장이 조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저는 그동안 이 찬양을요, 여호수아 본바다 가나안 가자, 정복하자, 주님 주실 땅 가자, 복받으러 가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는 것은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다, 성전으로 가는 것이다, 여호와께 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복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이 땅에 무엇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온 이 땅의 조국교회,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진정 주님 앞에 있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도가 결코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계십시오.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합니다. 유튜브라는 어떤 영상 채널을 하는데 요즘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죽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다 뜬구름 같고 제가 이제 곧 죽을 겁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전 그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 위로해주고 싶어서 제가 다른 글에는 댓글 안 달아도 그런 글에는 꼭 댓글 달아요.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 힘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인터넷에 있는 제가 모르는 그 사람들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 제 눈에 보기에 여러분 다 너무너무 좋아 보이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어떤 면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길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저에게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없지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살릴 능력이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더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십시오. 하나님 그 눈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그 어떤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있기를,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 주시는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그럼 삽니다. 살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왜 여호수아입니까? 입니다. 왜 하나님 여호수아를 택하셨고, 왜 하나님 여호수아를 위로하셨고, 왜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하셨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저에게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려진 게 있는데, 손과 손이 맞잡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떠올려졌습니다. 손과 손이 이제 꾹 이렇게 붙잡고 있는, 깍지 끼고 있는. 그런데 그 깍지 낀 손이, 그 가운데 어느 한쪽 손이 내 손을 꾹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잡은 줄 알았는데, 내가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의 손이 더 나를 꾹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중에 있든 하나님의 손에 나를 이렇게 꾹 붙들어서 이렇게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나를 뜨겁게 확실히 붙잡고 계신 여호와의 손. 그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때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